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름을 막 호명을 했어요. 이름을 막 호명을 했어요. 에이, 뭐 그냥 목사님이 임명한 건데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명을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실 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가 죽고 공동체 전체가 위기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나 그렇게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것을 이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단순하게 들어가는 목적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의 내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열매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 비전을 이루려고 순종하게 될 때에 결과는 나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사명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뭐 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얼굴 표정들은 한 50분 설교 들은 사람 표정들이에요.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언제 끝나냐?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냐? 전부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지 말고 제가 알아서 끝날 테니까 기도할 시간은 있어요. 마음 내려놓고 오늘 밤 안에는 집에 간다. 아예 마음 푹 내려놓고. 자, 내가 받은 내년에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회는, 제가 모든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2절에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비전은,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은 여호수아 거예요? 모세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기는 누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호수아 개인 것이에요? 공동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꼭 중요한 건 나는 또 세워지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세워줘야 일을 하는 거죠. 세워줘야. 여러분들 세워주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 진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1장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지 거기서 살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소 담대하소서. 누가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당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웠는데 우리 모두 다 순종하겠다, 우리 모두 다 함께하겠다. 결국 이런 마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팀이 찬양하는데 혼자 하는 게 은혜로워요? 함께 하는 게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성가대가 소수가 하는 게 은혜로워요? 그래도 다수가 함께 화음을 맞춰서 하는 게 은혜로워요?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와, 함께 할 때.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전체 3분의 1이 성가대. 3분의 1이 그날만 특별히 했나 보더라고요. 1, 2층 다 하는데 와, 이 찬양 소리가 그것도 주와 함께 가리라,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쳤더니 그걸 그냥 한 3분의 1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는데 와, 마이크 없는데요 교회 전체가 울리는,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우리 저런 날이 우리 교회에 올까. 그러다가 욕심이 들 것 같아서 마음을 비웠어요.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움을 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함께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예,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명은 공동체 함께 감당하는데 바로 이거죠. 족장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 다시,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감당하도록까지 이 비전을, 이 사명을 키워주셨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 나올 때 불 잘 끄고 나오세요. 불 잘 끄고. 정말 지난주에 여기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없어져 버렸어. 나 깜짝 놀랐어. 뭐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봤더니 집에 뭘 불을 안 끈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간 거예요. 잘 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얼굴이 불안해. 뭐가 막 불안해. 자, 내가 함께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사람이 보여진다는 걸 그거 얘기하고 하려다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자, 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공동체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는 마치려고 그래요. 그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30분 했는데 마칠 거예요. 웃음이 너무나 컸다.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 제가. 그러니까 저기 들킨 거지. 자기 안에 있는 게 들킨 거지 저게. 확실하게 들킨 거야. 자,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이게 놀라운 거죠. 공동체든 개인이든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요단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약속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정리해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볼 때는 무엇이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2018년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때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은 반드시 기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렐루야. 그때 그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멋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저는 느끼잖아요. 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들이 풀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들이 내년에도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나에게 일어날 기적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된다. 무슨 헌신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해 주고 기적도 약속해 주시는데 반드시 발로 밟는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로 밟는 땅을 허락하시겠다. 임명하다 하나 빠져버렸어요. 아까 회장님들 기도해 준다는 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따 또 기도하는데 나와서 다음 주에 내가 꼭 기억해가지고 선물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 선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선물 빼고 기도만 할게요. 그럼. 자, 발로 가는 헌신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세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의 비전과 축복과 이 사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람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 왜? 발로 밟아야 할 땅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발로 밟는 것마다 주신다면 많이 밟아야 돼요? 적게 밟아야 돼요? 당연하지요. 이거는 내가 밟는 것만큼, 내가 헌신하는 만큼 결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멘? 그것이 기도가 되든 전도가 되든 또는 구제가 되든 무엇이 되든 선교가 되든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만큼 그런 결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발로 밟는 헌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자, 충성하는 만큼 열매를 약속했는데 그건 뭐냐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죠. 나중에 뒤쪽에 또 나갑니다. 뒤쪽에 가서 그때 좀 더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되겠고, 사명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숨겨진 비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은 노예가 자기의 땅을 소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결정적 기회였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대한 수고를 하고 땅을 밟아야 되는 수고는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새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전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계의 두려움, 때에 따라서는 경제의 두려움, 때에 따라서는 육체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안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당연히 어디에서 벗어나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불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두려움이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죽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땅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가 붙들면 그가 감당하는 모든 것에서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결과를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담대한 마음인가? 담대한 마음인가?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매년 보니까 일을 하다가 좀 안 하잖아요. 그럼 약간 이게 그 허전함이 있어요. 허전함. 예, 그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다 안 하면 허전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허전하면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허전하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보면은 일하다 안 하면, 갑자기 일하다 안 하면 내가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훨씬 더 그분이 더 바빠질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운 마음인가?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읊조리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직접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놀라운 거죠. 말씀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